말씀의 주제는 시편 12편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순결하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아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의 목마 이야기를 다들 아실 겁니다. 트로이 전쟁은 무려 10년간 이어진 긴 전쟁이었습니다. 그리스는 강력한 그 트로이의 성벽을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서 트로이 성문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 후에 그리스의 군대들은 모든 짐들을 챙겨서 철수했습니다. 그리스 군대가 철수하고 나서 트로이 성문 앞에 놓여있는 거대한 목마를 발견한 트로이의 사람들은 이 목마를 보고 신이 내려준 승리의 전리품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목마를 트로이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트로이의 모든 사람들이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트로이의 성이 불바다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사실 그리스 부대가 만들어 놓은 그 거대한 목마 안에는 그리스의 정예 부대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거대한 목마는 그리스의 위장술이었던 거죠. 모두가 잠든 밤 목마 안에 숨어 있던 정예 부대가 나와서 성문을 열었고요. 짐을 챙겨 후퇴한 척했던 그리스의 군대는 성문으로 들어와 트로이 성을 함락시켰던 겁니다. 10년의 공격을 버텨낸 난공불락의 트로이가요, 위장술, 속임수, 이 거짓에 한 번에 무너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달콤한 말, 듣기 좋은 말로 포장된 거짓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시편 12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이 거짓, 비열함이 득실거렸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를 살았죠. 그리고 왕이 돼서는 어떻습니까?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주변에는 늘 거짓과 비열함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1절, 8절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은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다윗은 입을 엽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다윗이 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입을 열어 기도하는 걸까요? 지금 이 시대에 비열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우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경건한 자들은 끊어지고 오히려 충실한 자들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입을 열어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나를 보자니 나만 미련한 것 같고, 왠지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왠지 나만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자니 손해를 봐야 하고, 그렇다고 남들처럼 손해를 보지 않고 살자니 믿음이 걸리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지요.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믿음이 점점 시들어지고 신앙생활이 점점 띄엄띄엄해지면서 믿는 사람들이 이 거짓의 세상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결단하고 각오하고 지켜내야 할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그러지 못하는 이 사회와 세상이 오늘날의 현실이자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오늘날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2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아멘.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거짓말, 아첨하는 말, 두 마음으로 하는 말, 그러한 말들로 가득합니다. 모두가 다 남을 속이는 말입니다. 속마음은 따로 있고요, 남을 속이기 위해 거짓을 말하고 비위를 맞추려고 알랑거리는 말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놓고는 오히려 당당하죠. 누가 우리의 혀를 이기겠는가? 누가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겠느냐? 아첨하는 말, 거짓말, 남을 비관하는 말들을 늘어놓고요, 오히려 그 입술들이 더 당당하다는 거예요. 내가 뱉는 내 말이니 아무도 말리지 못해. 내 입술이니 누가 말릴 거야. 내 입술이니 내가 주관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말들,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마음대로 내뱉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웃고 있는 게 진짜 웃고 있는 건지, 이 사람이 울고 있는 것이 진짜 울고 있는 건지,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진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인지를 도무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정말 말인 것 같습니다. 말. 트로이의 목마도 말이 문제였죠. 거짓의 말, 위장의 말, 속임수의 말. 물론 그 말은 짐승의 말이지만요, 오늘의 문제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이 말의 문제. 왜 이렇게 말의 문제일까요? 야고보서 3장 6에서 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액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아주 그냥 사람의 혀에다가 무서운 말, 나쁜 말은 다 붙여놨죠. 사람의 혀는요,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데 가장 무서운 겁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유연한데요, 우리 몸 중에 가장 요사스러운 겁니다. 혀를 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이라고 말합니다. 악이고 독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혀를 나쁘다고 말할까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혀는 그런 존재이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의 교훈은 사실 선생에게, 가르치는 선생에게 하는 교훈입니다. 가르치는 선생들이여, 너희의 혀를 조심해라. 너희 혀는 잘못 놀리면 남을 죽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면 은혜의 혀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 혀를 조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혀가 되게 하라라는 가르침의 말씀인데요, 혀는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혀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내 몸에 붙어 있으면서도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게 혀요. 내 몸에 붙어 있으면서도 가장 위험하고 나를 뿐만 아니라 남도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혀. 그러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시자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뜯어 말리고 항변하죠. 예수님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나도 따라 죽겠습니다. 그런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붙잡혀 신문을 당하는 현장에 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게 혀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전쟁에서요, 사울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세요. 모든 짐승까지도 다 진멸해라. 진멸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양과 소를 좋은 것들만 골라서 남겨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사무엘에게 사울이 왜 그랬는지를 묻게 하세요. 사무엘이 찾아가 왜 그랬는가 물었더니 사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좋은 것만 남겨놓은 겁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 결과 하나님은 그 사울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그 왕의 자리를 빼앗아 가시죠. 속마음은 전리품을 남겨놓음으로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 그래서 이 좋은 것을 내가 취했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제사하려고 남겨놨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도 제사를 위한 것이라며 경건한 말로 자기의 거짓말을 포장해요. 순종하지 않아놓고도 제사를 위한 것이라고 변명해요. 실제 속으로는 나를 위해 남겨놓은 것이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남겨놨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두 마음으로 말하는 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듣다가 참지 못해서 뭐라고 말해요? 시끄럽다, 조용해라 라고 말해요. 그런 거짓말, 그런 요사스러운 말, 그런 속이는 말, 시끄러, 조용히 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제사하겠다고 남겨놨다는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것만 골라왔다는데 시끄럽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말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진 사도행전에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부부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판값의 일부는 감춰놓고요, 나머지 일부만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판값의 전부를 드리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까? 필요에 따라 일부를 남겨놓는데 남겨놓은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한 것은요, 일부를 감췄다는 거예요. 일부를 감춰놓고 일부를 드리면서 감춘 것까지 다 드린 것처럼 포장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에 보니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에도 있습니다마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로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리면서요, 일부를 감췄음에도 불구하고 다 드린 것처럼 거짓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요, 일부만 드린 것이 죄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속인 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부를 남겨놓을 수 있죠. 우리의 필요에 따라 남겨놓을 수 있죠. 우리 가정을 위해, 사업처를 위해, 일터를 위해 남겨놓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마치 다 드린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거짓을 했으니 하나님께 죄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제9명입니다.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속이는 걸 정말 싫어하세요.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것은요, 그 속이는 것이 속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아봤죠? 그리고 남도 속여봤죠? 얼마나 속여봤다니까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세요. 많이 속여보셨나 봐요. 여러분, 남을 속이고 살면 얼마나 나도 아프고, 또 속아보면 우리도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괴로운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남을 위험하게 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남을 괴롭게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런 시대의 이야기들이 다윗의 시대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베드로의 시대이든 사울의 시대이든 이런 거짓을 하는 이 시대의 이야기들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런 거짓들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뭘까요? 이런 거짓이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실까요?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물론 문제지만요, 중요한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느냐보다 중요한 건 거짓 없으신 하나님께 속해 사는 겁니다. 거짓 없이 사는 것보다,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아주 잘 가르쳐 줍니다. 5절과 6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5절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 눌린 자들, 궁핍한 자들, 탄식하는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거짓에 속은 자들이에요. 거짓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음 아파하는 자들이에요. 거짓 세상에 살면서 눌리고 거짓 때문에 궁핍해지고 거짓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짓 때문에 큰 피해를 받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어디에 두신다고요? 안전지대에 내가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안전지대에 두시는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순결한 하나님이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얼마나 순결하냐면 흙 도가니에 7번이나 들어갔다 나오는 순결한 은 같은 말씀을 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그 하나님께 들어가야지만이 이 거짓 많은 세상에서 거짓 없는 사람으로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짓말을 안 하기 전에요, 거짓 없는 하나님께 속해 사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죠. 보는 대로 배우고요, 듣는 대로 배웁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 살면서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거짓 없는 하나님처럼 거짓 없는 하나님을 배우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진실하신 말씀을 배우며 이 세상을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짓말을 하지 않기 전에 중요한 건 거짓 없는 하나님께 속하는 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실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진실하신 분입니다. 순결하신 분입니다. 세상에는 거짓이 난무하지만 하나님만큼은 거짓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단련된 은과 같은 순결한 말씀을 가지신 분이에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완전하게 순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못 믿어도, 그러니 사람은 못 믿어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여정에 있을 때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그 길목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이 발락이, 이름이 발락입니다. 발락. 이 발락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거대한 이스라엘 군사를 보니, 그들의 백성을 보니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땅을 지나갈 건데 지나가다가 우리를 다 짓밟으면 어떻게 할까? 이 두려운 마음에 이 모압 왕 발락이 유명한 점술가를 채용합니다. 그런데 그 점술가의 이름이 발람이에요. 왕은 발락, 점술가는 발람. 이 발락이 발람을 채용해가지고 저기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무서운데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더라. 그러니 너가 점술가니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해봐라. 저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그래서 이 발락이 발람을 채용해가지고 점술가로 돈을 준 거예요. 그런데 발람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모든 신들에게 다, 잡다한 신들에게 다 기도하는 그냥 그런 점술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백성들 저주 좀 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시키는 대로만 말해라. 그런데 하나님이요, 한마디를 저주를 안 하세요. 모든 말 다 축복하는 말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비싼 돈을 주고 발람을 채용했는데 이 발락이 얼마나 이제 막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발락발락 하는 거죠. 그래서요, 돈을 더 줘요. 제발 너희가 돈을 더 줄 테니까 한번 좀 진지하게 더 해봐라. 장소를 이제 옮겨요. 또 장소를 옮겨서 제발 그 하나님께 좀 기도를 좀 잘 해봐라. 웃돈을 줘가며 장소를 옮겨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주 좀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단 한 번을 저주하는 말씀을 안 하시고요, 모든 말씀마다 다 축복하는 말씀을 이 발람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한마디에 저주를 못합니다. 축복밖에 못해요. 발락에서 너무나 궁금하죠. 도대체 왜 그러냐? 왜 축복밖에 못하냐? 내가 그만큼 웃돈을 주고 장소를 옮겨가며 저주를 하겠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그렇게 저주를 못하고 안 하시고 축복만 하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발람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이에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발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이신 저신 다 점수를 하면서 점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내가 보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웃돈을 주고 아무리 장수를 옮겨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수많은 신들을 불러다가 점수를 쳐봤지만 그 신들은 돈 더 주면 더 좋은 말 해주고 돈 더 주면 더 좋은 말 해주고 돈 더 주면 더 좋은 말 해주는 것이 그 신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웃돈을 주고 아무리 장소를 바꿔가며 더 좋은 더 다른 말들을 해달라고 해봐도 그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는 하나님이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축복하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웃돈을 더 주고 아무리 더 해도 하나님은 결코 그 뜻을 바꾸지 않으니 나도 어찌할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변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주겠다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에요. 그래서요, 그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거짓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바꿉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믿지 마세요. 돈 더 주면 더 좋은 말 해줄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실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실한 길로, 변함없는 길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 없으면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꾼다면 어찌 죄 많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기준을 바꾸신다면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주심으로 내가 이 십자가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신 그 약속이 변함없기 때문에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뜻을 바꾸지 않아요. 그런 여러분,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삶이 속하고 그 하나님께 속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억지스럽고 조잡하기 그지없는 세상 말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그 말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그 말에 마음 상하지 마시고, 그 말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말씀에 위로받고 회복되고 소망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주 앞에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오신실하신 주,